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22번째 시간 제11강 인내와 기도를 다루는 5장 7절에서 20절을 구성하는 세 가지 소주제 문단 가운데 두 번째 소주제 맹세하지 말라 라는 주제를 다루는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서술은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는 호명을 통하여 새로운 주제가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한 후에 무엇보다도 라는 부사어를 제시함으로써 이제 논의를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어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제 논의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다는 뜻이죠. 야고보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신앙생활에서 꼭 유념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그동안 힘들여 강조해왔던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바른 언어 관습에 관련된 교훈을 마지막으로 제시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가 말의 절제의 문제를 이 서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몇 차례 제시된 바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권고함으로써 말을 신중하게 할 것을 말한 바 있고 1장 26절에서는 혀를 제갈 먹일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절에서 야고보는 욥이 고난을 견뎌낸 과정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도 욥과 같이 인내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욥이 고난을 잘 견뎌낸 증거는 욥이 말을 절제했던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절제했던 것입니다. 재물이 처참하게 빼앗기고 자식들이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죽어나가는 비보를 접하면서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욥 자신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마침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때도 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 말씀. 이제 야고보는 맹세에 있어서도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말의 절제에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야고보는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배경에 깔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맹세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냄으로써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시도를 뜻합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고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늘을 걸고도 맹세해서는 안 되며 땅을 걸고도 맹세해서는 안 되고 다른 그 어떤 것을 걸고도 결코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시의 맹세 어법에 관련된 하나의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맹세를 하는 어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맹세를 하는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형태의 맹세를 구분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맹세자를 계약의 능동적인 파트너로 만들 만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중을 기했던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연루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는 맹세와 그렇지 않은 맹세를 기술적으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는 맹세는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급하게 행했거나 잘못 행한 맹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맹세의 어법이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행하는 맹세가 남용되는 것을 보고 이런 유형의 맹세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그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더라도 그 맹세는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맹세에는 대체로 불가피하게 거짓말이 포함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100% 정확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야가 이미 제한되어 있고 보는 관점이 제한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어느 한 장소에서만 사물이나 사태를 관찰할 수밖에 없으며 인식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바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항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맹세를 포괄적으로 다 금지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와 같이 야고보도 맹세의 남용을 권고한 것이지 맹세 그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든 아니면 다른 피조물을 걸고 서약을 하든 서약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권장하는 바른 서약의 형태로는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뜻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결의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맹세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이 같은 맹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게을러지고 시험에 들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던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자책이 찾아옵니다. 이 같은 자책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를 2번 낼 것도 서약한 일을 생각하면서 한 번 내게 됩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행하는 임직 서약이나 결혼 서약이 대표적인 예들이며 사실상 우리의 기도도 모두 서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결의를 서약의 형식으로 밝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서약, 특히 목사가 되겠다는 서약이나 평생을 처녀로 살겠다는 서약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법정 같은 곳에서 어떤 증언을 할 때 서약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서약은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와도 어긋나는 것이고 소송사건이 걸려있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약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셋째로 어떤 사업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공직을 맡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위임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이럴 때 하는 서약은 대개 상대방과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거나 직장 공동체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겠다거나 국민이나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겠다거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서약의 내용은 모두 이웃과 사회가 해체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웃과 사회를 아름답고 바람직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 서약을 어겼을 때는 마땅히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 같은 서약에 참여할 때는 단순히 인간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약을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모든 서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약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는 모든 직업이나 직책은 대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서약을 했으면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심정으로 서약한 내용에 의거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의 정신을 살려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요구하는 서약이 항상 타당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요구하는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타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부당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서약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인간이 요구하는 서약을 비판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됩니다. 예컨대 국가가 하나님이 국가에 허락하신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할 때 기독교인은 그 요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정당한 요구인가를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맹세를 남용하지 말라는 권고는 소극적인 성격을 띤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고는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맹세를 남용하는 잘못된 어법을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역설적인 사실은 맹세의 어법이 많이 동원되는 사회일수록 진실이 존중받지 않는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한 말이 진실임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맹세를 사용하게 되고 마침내는 맹세의 남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어법이 진실해지면 맹세의 피해는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니다 라고 말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말로써 나타내는 표현이 서로 다르지 않고 통일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을 하라. 항상 속으로 딴 생각과 계산을 하면서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내 말 속에 숨은 꿍꿍이를 계산하면서 내 말을 듣도록 하지 말라.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는 온통 의심과 불신으로 점철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맹세어법을 포함한 극단적인 어법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맹세어법이 사용되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맹세어법이 난무하는 사회는 양치기 소년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이고 결국은 사회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도움을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사회는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가격을 깎아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사회는 맹세어법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소비자는 장사꾼의 말을 믿지 못하고 값을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장사꾼은 소비자가 깎아내릴 것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값을 크게 올려놓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선에 가까이 왔을 때도 상대방이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온갖 형태의 맹세형 어법이 다 동원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형 어법을 사용하면서 하는 말도 사실은 또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략상의 언어인지 분간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정찰제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말에 있어서 진리와 신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하는 바, 신실성만 바르게 지켜진다면 맹세는 필요 없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맹세어법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맹세어법이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맹세어법을 절제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언어 관습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